할렐루야. 그야말로 무덥기 그지없는 이 삼복더위와 또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한 주간을 은혜로 지나고 거룩한 전에 올라 예배를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자녀, 산업, 건강 위에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면 우리나라 국영방송인 KBS 1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25년간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7월 15일 수요일 밤 10시에 생로병사의 비밀 1000회 기념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특집 프로그램의 제목이 살아있는 동안 죽음 공부라 하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특집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9시 30분부터 또 1시간 동안 저 프로그램을 또 재방송하는 걸 제가 어젯밤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KBS에서 1000회 특집으로 이 특별 방송을 하는데 7월 26일 날 임마누엘교회에서 부족한 정 목사가 설교 준비한 내용과 딱 맞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영방송이 정 목사 설교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살아있는 동안 죽음 공부라고 하는 저 타이틀로 방송하는 내용이 그걸 보면은 소위 말하면 죽음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음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 박사님, 죽음학 들어봤어요? 웰다잉이라는 말 들어봤지? 네. 요즘 많이들 사용해요. 웰다잉,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자는 이야기죠. 그게 죽음학이에요. 이 죽음학은 수백 년 전부터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발표됐지만 진화론이 전 세계를 뒤엎는 수백 년 동안 이 죽음학이라는 것은 무시됐어요. 그냥 일부 몇 시기 어린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라고 아예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60년 전에 1960년대부터 이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책을 써서 발표하고 임상을 발표하는 학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입니다. 저분은 1926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서 의대를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 결혼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30대부터 뉴욕과 시카고에서 의대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주치의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의 임상과 그의 경험과 수많은 그의 학문을 통해서 이 죽음학을 최초로 세계에 이제 책을 써서 논문을 써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지금 21세기 동안 2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학술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100인 중에 하나로 손꼽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분에 의해서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 제도,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지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저 로스 박사가 최초로 호스피스 제도를 주장해서 전 세계에 보급시킨 원조입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7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40년 동안 2만 번에 걸친 강연을 해요. 죽음학을 강연합니다. 24권의 책을 써서 36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널리 알려졌어요. 그 죽음학의 교과서라고 하는 첫 번째 쓴 책이 뭐냐? 죽음의 5단계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분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는 5단계가 있다. 첫 번째, 부정의 단계.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만 아이고 폐암 말기네요. 이제 잘 살아야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하고 사형선고를 내요. 그러면 이 사형선고를 받은 환자가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오진한 거예요 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두 번째 단계로 옮기는데 분노의 단계. 왜 나에게 이런 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가 신앙이 있다면, 그가 종교가 있다면 그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 겁니까? 그건 자기를 판정을 내리는 의사에게 선생님 오진이에요, 잘못 진단한 거예요 하고서 분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타협하는 단계. 선생님 제발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동안 착한 일 하다 살아야죠. 좀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가 믿는 신에게 혹은 의사에게, 그 가족들에게 나 좀 제발 더 살게 해달라고 타협. 네 번째 단계가 우울의 단계래요. 난 이대로 죽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아직도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죽다니 하면서 상실감과 그 다음에 패배감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각한 상황에 공황을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책감과 깊은 슬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수용의 단계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이 이제는 내 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죽음학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죽음학의 핵심 철학은 이러한 임종이 앞에 든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평안한 세상이 있다 하면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사나 가족들이나 혹은 종교인들이 그 환자에게 이렇게 평화롭게 존엄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남은 3개월을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죽음을 앞둔 환자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음 맞이하며 남은 생애 동안 자기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쌓여있던 것들, 척졌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도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신 임종을 앞둔 환자나 그 가족들, 남편 혹은 아내, 부모 혹은 자식들 혹은 형제들, 아주 친했던 친구들, 그들이 슬픔에 잠기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당사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죽음학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죽음의 5단계라고 하는 이 키블러 박사가, 로스 박사가 쓴 첫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이 죽음의 교과서라고, 죽음학의 교과서를 불립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쓴 유명한 또 저서가 있는데, 생과 사후생, 죽음 이후의 생이라는 뜻이에요. 사후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10페이지에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지 결코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상태 혹은 또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자 이동이지 종말이 아니다. 또 54페이지에는 죽음이란 나비가 고치를 벗어던지는 것처럼 단지 육체를 벗으라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이러한 글들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분은 강연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래서 죽음학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돼요. 이분의 수제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무디 1세라고 하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냥 무디란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1944년생인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2세예요. 이분이 철학 박사입니다. 책을 쓰는 지필가예요. 그런데 이 로스 박사에 의해서 이 죽음학을 접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대를 들어가서 의학 박사가 되고 의사로서 이제는 임상을 하면서 그가 쓴 책들이 많아요. 죽음,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한,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책들을 썼는데 저분의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잠깐 보고 온 사후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잠깐 보고 온 사후 세계라는 책은 이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가 직접 자문을 해주고 또 추천도 해주고 지도도 해줘서 제자인 저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은 150명 이상의 근사 체험자, 이 근사 체험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NDE라고 하는데 Near Death Experience. Near는 가깝다라는 뜻이잖아요. Death는 죽음, 죽음에 가까운 Experience,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 그래서 150명 이상의, 미국에서만도 150명 이상의 죽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임상적으로는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그 기계에 컴퓨터가 뚜루루루 가다가 뚝뚝뚝 하다 끝났어요. 숨도 멈췄어요. 심장도 멈췄어요. 맥박도 멈췄어요. 그런 병원에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5시간 만에, 10시간 만에, 24시간 후에, 어떤 사람은 이틀 후, 사흘 후에, 성경엔 나사로는 4일 후에, 나인성 과부는 3일 후에 죽었다 살아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150명 이상을 이 레이먼드 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병원의 자료도 다 모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잠깐 보고 온 사후 세계. 근데 여러분, 임상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의식을 5시간, 10시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사람들이 경험한 심오한 현상을 근사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임사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봤어요? 저 우리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 들어봤어요? 앞으로 좀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해보세요. 책도 사보고. 근데 이 임사체험을 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150명 이상을 전부 일일이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으고 해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5가지인데 첫째, 체위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침대 위에 이제 누워서 하얀 시트로 몸이 덮여 있어요. 근데 자기 영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 엉엉 우는 가족들 모습, 거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처치하는 모습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체위 이탈의 단계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150명 이상의 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전부 검사해 보니까 80, 90%가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냐? 어두운 터널, 캄캄한 터널을 그냥 말로 표현해서 빛의 속도로 막 자기 영이 달려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황홀하고 찬란한 빛이 쫙, 빛의 세계가 펼쳐지는 3단계, 빛과의 만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끝없는 꽃밭을 보기도 하고 그야말로 황홀하고 찬란한 소위 우리 기독교인 말하는 천국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 거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 속에 어느 존재가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빛과의 만남의 단계, 그 빛 속에서 어느
알 수 없는 존재와의 만남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그런 속에서 평화로운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는,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느끼는 단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자기의 지나온 인생의 삶을 회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누구에게 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는 엄청난 상처였구나. 내가 별 말 없이 했던 말이 그 사람이는 정말 큰 상처였고, 내가 조그만 서울을 베풀이 그 사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새롭게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구나. 객관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모습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 다시 돌아가서 잘 살다 오거라 하는 그런 음성과 함께 다시 육체로의 그 영혼이 복귀해서 5시간 만에, 10시간 만에, 하루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육체를 복귀의 단계가 이 임사체험, 근사체험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단계를 체험하더라고요. 이게 레이몬드 박사가 전부 인터뷰하고 자료 모으고 한데 150명 이상을 직접 자기가 다 만나보니까 거의가 흡사한 그런 경험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보았습니까? 본 사람은 손 안 들었어요. 한 분도 없어요. 나는요, 내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분명히 돌아가셨다가 이틀 만에 살아나신 분을 나는 알아요.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난 후에는 자기가 언제 죽더라도 하는데 죽음이 안 두렵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책망보다는 포용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감싸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고, 그리고 전에 비해서 몰라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류 과학계와 의학계에서는 그런 죽었다 살아난 경우들은 이런 현상은 뇌 기능의 변화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심정지 이후에 뇌의 산소와 혈류가 급격히 차단되거나 엔돌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다량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환각 상태라고 주장하고, 이런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60년 전에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가 이 죽음학을 전하기 시작한 후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어저께 저녁에도 지난 15일 날 밤에도 우리나라 KBS에서 죽을 때까지 죽음 공부,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의 죽음 공부라는 타이틀로 특집 방송을 하는데, 우리나라 길병원,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일본의 병원, 대만의 병원, 이런 데서 그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처음 취재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에는요, 지금도 매년 4월이 되면 한 주간 동안 특별 이벤트, 축제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관을 만들고 관 속에 들어가서 실제 죽는 경험, 그 다음에 뭐 어떤 컴퓨터, 그 모든 기계 이렇게 딱 쓰면요, 자기가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이 거기에 안에 뭐 AI 같은 걸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모습들이 그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본에 매년 4월마다 일주일간 그런 이벤트를 해요. 영국에서는 매년 5월이면 영국 각지에서 데스 카페라고 해가지고 죽음의 카페, 그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죽음 후의 생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매년 5월 달이 되면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특별 행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죽음학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놀랍게도 죽음학에 대해서는 불모지였어요. 그런데 30년 전 1995년경에 서울대 의대 교수이고 서울대학병원 소화기 내과 의사인 정현채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40대부터 우리나라 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소화기 내과의 명의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소화기 내과의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의 부인이 교육 공무원이에요. 교육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저분이 41살쯤 됐을 때 이분이 1955년생이니까 95년도로 내가 이렇게 봤어요, 자료를.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남편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하는데 여보 자기 닥터 아무개 알지? 서울대 출신이니까 미국 뉴욕에 가서 이민 가서 병원하고 있는 자기 친구 여자 의사가 자기 출장 간 친구 만나고 지내면서 자기야 자기 신랑 정 박사한테 정 교수한테 이 책 좀 한번 선물해줘 하고 선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가 쓴 이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자기 닥터 아무개 알지? 내 후배 선물을 갖다 주던데 한번 읽어봐 하고 미국 갖다가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정현채 박사가 그 책을 밤새도록 한숨도 안 쉬고 다 읽었어요. 그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서울대 의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육체가 죽으면 모든 존재는 소멸한다라고 배웠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근데 사후생이라고 하는 죽음의 5단계라는 이 책에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사라져도 그 의식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이 정현채 박사가 그 책 한 권 읽으면서 자기가 20살 때 서울 의대 들어가면서 면도칼로 팔을 그어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한 저게 워낙 강해가지고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자살하려고 그었던 자국이 선명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서울대에서도 의대 병원에서도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 자기도.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화장을 시키거나 입관하나요? 김효수 장로님. 예? 아니, 24시간 후에 입관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었다고 사망 선고 내려가지고 영안실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10시간 만에 살아나고 24시간을 살아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24시간에는 관에 넣지 말고 24시간 전에 절대로 매장하거나 화장시키지 말라.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정현채 박사가 이 로스 박사의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가 수없이 들었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그때부터 로스 박사가 쓴 24권의 책, 그 다음에 레이몬드 박사가 쓴 책들, 그 다음에 동영상들, 실제로 미국 달려가서 이분이 로스 박사가 2004년도에 세상 떠났으니까 직접 가서 만나고 인터뷰도 해보고 직접 듣기도 하고 강연도 듣기도 하고 레이몬드 박사의 강연을 듣기도 하고 테이프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요 우리나라 죽음학을 최초로 전파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전혀 신앙이 없는 무교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학문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의 그 카페에
800회 이상의 강연을 했고요. 죽음학을. 죽음학 카페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정년 퇴직하고 죽음학에 아예 목숨을 걸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현채 박사와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 가운데 최준식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예일대에 가서 비교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90년대 중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화여대에서 비교 종교학과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예요. 그래서 나는 이 최준식 박사가 이화여대에서 죽음학을 비교 종교학과 한국 가르친다 해서 저분 크리스찬이구나.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웬걸? 이분이 쓴 강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눈에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은 장사하는 장소로밖에 안 보인다. 심지어 한국에서 기독교는 빨리 망해야 되는 종교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저들만 천국이 있고 저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기독교는 한국에서 망해야 되는 종교라고. 실제 강연도 하고 책에도 썼어요. 동영상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미국에 있으면서 그 레이먼드 교수나 로스 박사의 직접 강의도 듣고 동영상도 책도 읽고 하면서 한국에 와서 죽음 학회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이대에서 정년퇴직을 하고도 죽음 학회 회장을 자기가 맡아서 몇십 년간 지금도 죽음학 전도사로 절에 가서도 죽음학을 강의하고 일반 사회인들 대상으로 죽음학을 강의하고 죽음학을 널리 전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는 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사후세계, 내세가 존재한다는 학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지금 전해지고 발표되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동안에 또 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작년 2025년도 8월에서 10월달까지 석 달 동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인정받는 곳이 어디죠?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이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에서 75년 전에 시작돼서 작년이 75주년 기념으로 특별 이벤트를 했는데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61개 국가를 선정을 했어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 나라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61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딱 한 가지. 당신은 사후세계 가로 열고 내세 가로 닫고 가 있다고 믿습니까? 61개, 세계 200나라 가운데 61개 국가를 선정해가지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그 각 나라마다 몇천 명씩 또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당신은 사후세계가,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7개 나라에서는 100%가 내세는 당연히 있지요 하고 답을 하더라고요. 몇천 명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내세는 사후세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요르단, 리비아, 이라크, 이 7나라에 설문한 사람들은 100%가 내세가 있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세네갈과 케냐는 97%가 내세가 있지요라고 답하더라고요. 미국은 63%,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은 3사람 가운데 2명은 뇌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종교인이 65%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사교, 일단 샤머니즘도 다 종교로 쳐가지고 하여튼 나는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65%인데 당신은 사후세계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35%가 나는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가운데 3분의 1은 가짜예요. 기독교인 가운데 3분의 1은 나는 내세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1개 국가 가운데 48위. 맨 꼴찌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디? 예? 어디? 크게. 일본. 야. 여러분, 일본엔 신이 몇이나 있을까요? 8만 신이 있다. 8만 신. 아니, 800만 신. 그래서 야오 요로지라고 해요. 야오 요로지라는 일본말을 아시는 분 일본인데 제가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일본 사람은 800만 신을 섬긴대요. 근데 800만의 신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이 당신은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답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15%. 800만의 신을 섬기는데 내세를 믿는 사람은 15%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 꼴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학을 전파하는 학자들은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죽음 이후에도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편안하게 사시다가 죽음 후에 편안한 곳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죽음 학자들도 내세가 어떤 곳으로 펼쳐지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세는 있다고 그들 주장하고 학문으로 집증하고 있는데 그 내세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 세상 천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음이 온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복된 죽음을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음 이후에 저주스러운 말할 수 없는 화를 당하는 죽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네요. 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신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예수께서 직접 성경에서 정확하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신 얘기. 어떤 마을에 전동동에 부자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매일같이 파티를 해요. 하루는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하루는 유명한 재벌 회장들, 하루는 유명한 학자들, 하루는 유명한 연예인들, 하루는 유명한 스포츠인들,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발표를 자기의 부를 과시해요.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는 온몸이 헐어서 죽어가는 거지가 있어요. 그 잔치를 먹고 남은 음식은 그 집의 하인들이 먹겠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밖에 버리면 개나 먹고 하는데 거기 버리는 것을 이 거지는 그걸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부자와 거지에게 왔어요.
근데 부자가 죽었는데 보니까 음부에 지옥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활발 타는 불가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고통 속에 저 위를 바라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한 천국에는 하나님 품에 자기 대문 밖에서 그 빌어먹던 거지가 하나님 품에 안겨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서를 얘기합니다. 아니,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 생활해야 천국 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지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을 거지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바로 마음이 비어있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지라고 표현해요. 근데 바로 이 부자는요, 세상에 내가 가진 힘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내 뒷배경으로 못할 것 없다고 세상에 똥똥거려 살다가 보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는 곳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산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거지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죠. 에벤에셀 할 때 에셀. 에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비록 가진 건 없고 몸은 약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지만 주님 좋습니다. 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 강구하며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된다? 죽으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지금 분명히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근데 이 땅에서 유명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만을 삼으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 없이 나는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똥똥거려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죠? 얘야, 네가 있는 지옥과 우리가 있는 나사로와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천국은 큰 강이 있어서 이곳에는 그곳에 갈 수도 없고 그곳에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해도 천국 올 수 없어요. 연옥도 없고 한 번 가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듯이 너 있는 곳이고 나사로가 있는 천국은 올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이 부자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내 고향에 저 전농동에 내 동생들이 5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놈들이 떵떵거리고 지금 하나님 없이 필요 없다고 지금도 나처럼 떵떵이 살고 있는데 제발 나사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전동동에 보내가지고 입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가본 천국이 이런 곳이고 지옥이 이런 곳인데 당신들 형이 지금 지옥에 날들 한번 가서 좀 얘기하러 왔어. 당신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도우심만 구하며 살시오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 지옥에 안 오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설령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가 전한다 해도 절대 네 동생들 안 믿어. 이미 세상에는 모세의 율법, 말씀이 있고 말씀이 되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있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선지자들과 종들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만 죽었다 사는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고 다 천국 오는 사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이야기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리 학문으로 지금 점점점 입증되어져 있는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내세 후에 어떤 색이 펼쳐지는 아무도 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내세는 있는데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를 믿고 사느냐, 예수를 떠나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이다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가는 곳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거창하게 설을 얘기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학문을 지금 이 학문이 세상 학문이 이 정도까지 지금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걸 좀 소상히 좀 알려주고 싶어서 했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내세는 분명히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학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옥도 없고 극락도 없고 여러분. 근데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유명 인사가 되고 성공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고단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예배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그렇고 성가대 찬송도 이후에 부를 헌금 찬송도 전부 오늘 설계에 맞춰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내세는 있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들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